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좋은 예배 운동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좀 지켜서 와주십시오. 그것으로 그쳐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우선 한 달만이라도 시간 지켜 예배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꼭 생각하고 시간 지켜서 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김만종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정말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습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2주거든요. 한 달이라 봤자 2주인데 시간 지켜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늘 그렇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리 같이 2주 더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배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져야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코로나 팬데믹 때의 이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예배에 모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배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때 예배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겨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온라인은 틀어만 놓았고 다른 것 하느라 늦게 와서 앉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예배하면서 일도 하고 차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스듬히 늦거나 또는 누워서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인터넷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다른 걸 보면서 그렇게 틀어놓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했던 온라인 예배가 몇 개월이 간 것도 아니었고 1년이 간 것도 아니었고 겨우 1주, 2주 지나면서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할까? CCTV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게 직접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목사님, 예배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물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꽤 많은 분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나는 정말 정돈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예배한다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딱 한 사람. 근데 저 그거 안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 오거든요. 여기에 무슨 정성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2011년에 어느 때입니다.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릴 주일을 정했습니다. 주일 때, 본 예배 때 헌신 예배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주일 되기 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성경 세미나,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굉장히 바빴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부터 밤을 새서 수요일 새벽이 뿌옇게 밝아오는 시간까지 밤새 수요 기도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 끝났는데 그 일정이 세미나 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겨우 3분 정도 급하게 밥에다 국을 말아 먹고, 국에다 밥을 말아 먹었어요. 거꾸로요. 네. 급히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3분 동안에 국에 밥 말아 먹어 보셨습니까?
저는 매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3분이면 너무 길어요. 그냥 먹고 갔다는 뜻이에요. 엄청 피곤했지만 마음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헌신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교우들을 보았으면 하는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미 여성교회도 그렇게 전해두었고 그 전에 광고를 통해서도 헌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그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잘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7시 20분이 되었는데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건 괜찮았습니다. 10분 전에 오는 건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7시 25분이 되어도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여성교회 임원들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 교회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출석률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 분만 교회에 와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수요 기도를 드릴 때였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실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여전교회 임원들도 여성교회 임원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 4명이 이전에도 수요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외에는 단 한 분도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헌신은 무엇인가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우리의 헌신 예배라는 게 늘 하던 대로 그냥 순서 나누어서 누구는 기도해라, 누구는 설교는 제가 할 거고요, 누구는 사회 맡아라, 우리 같이 모여서 특송하자, 순서 나눠서 대략의 형식을 갖추는 것 외에는 마음과 정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성교회를 좀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기도로 준비하고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헌신 예배를 왜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한두 번도 헌신 예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정말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정성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해야 됩니다. 진실한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헌신 예배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여기저기서 한두 마디씩 들리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없어요? 그러다가 없나 봐요. 그리고 조용히 묻지 않고 지나가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 예배의 정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요, 5절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 여기에서는 제사보다 아벨이 먼저였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 여기에서는 제사보다 가인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아벨을 받으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얼굴색이 뻘거지도록 화가 났고 결국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예배는 참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를 보면 제사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때 이 받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샤라는 히브리어는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보시면서 이미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흡족한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그 예배가 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절대자 입장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또렷하게, 때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보고 계시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본다는 데에는 생각한다는 뜻도 있고 조사한다는 뜻도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관심 때문에 당신은 기쁨도 있으시고, 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은 아픔도 있으셔서 그렇게 우리 예배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받으신다는 뜻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면 그냥 받으시건 말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그 마음에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성껏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지금 이 자리에 나입니다. 나의 마음가짐, 내가 지금 당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정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예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배에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처음에는 희생제사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동물의 생명을 들여서 마음을 표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동물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물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의 의미는 선지자 시대를 지나가면서 관통하면서 정신적인 것,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강화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희생제사에 대한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져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제사라는 개념은 선지서 시대에는 특히 마가나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는 희생제사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희생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였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희생제물을 많이 드리고 예전을 잘 갖추는 것 같아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외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하나님 맞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불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 것은 보이라 하는 것이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시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제사를 분명하게 거부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까지 다녀온 성지답사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느보산에 다녀왔어요.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을 보기만 하면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는 작은 규모이지만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이고 또 인간적으로는 너무 정말 뭐가 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런 저 같은 사람도 모세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고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요단 서편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예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이미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호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너는 다시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차가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느보산의 비스가라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라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냥 서 있었을까요? 그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가장 높은 쪽 있잖아요. 저기 사진 위쪽에 있는 게 건너편 평야를 건너서 저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날씨가 좋을 때는 훨씬 잘 보여요. 그날은 조금 흐렸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 저거밖에 안 돼요. 아마 그냥 보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산 아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정말 이제는 자신의 가족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걸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서 보는 겁니다. 그 땅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다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다고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얻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해왔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40년이 필름처럼 지나갔겠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저는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저와는 전혀 역사적으로는 관계없는 일을 그냥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되었는데, 직접 그 광야 길을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제 그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얻는 그 민족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 위대했던 리더가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그걸 내려보다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성을 돌아보면서 40년 광야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내가 들어갈 수 있건 없건 그 마지막 시간은 그는 찬양했을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나안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말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라도 괜찮다,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소명 앞에 서서 내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감격을 그는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만으로도 이미 가슴 벅차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거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모세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 정성스레 예배했겠구나, 정말 정성스레 하나님을 예배했겠구나.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두 사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의 정성이 어떠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닿는 대로 기쁨이 있으신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갖고 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면 그냥 받으시는 수동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래 너희들 여기 있는 것만으로 내가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원 의미가 그저 받는다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본다는 능동적인 뜻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좋고 큰 것으로 가져와서 떵떵거리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는지 하나님은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의 예배는 내가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까뒤집어서 보인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면서 당신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 예배가 내 마음에 울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구절이 많습니다. 물론 진노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구절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거입니다. 내가 당신의 눈앞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설까 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보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마음을 그렇게 경외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고 미리 이번에는 우리가 헌금 봉투에 담아서 내자 그렇게 말했어요. 깨끗하고 깔끔한 옷 한번 준비해서 입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서서 찬양하자, 그리고 말씀도 가능하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 대해 예배하면 어떤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준비해 보니까요, 굳이 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필요한가? 아니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 싫다고 불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자, 진짜 마음으로 예배하자,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애써서 마음을 좀 회복해 보자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애쓰다 보면,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을 좀 하다 보면 그분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느껴보자는 거지 형식을 따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안 되니 우리 그렇게라도 한번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라도 한번 배워봅시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싫어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저는 늘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이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신학적 지식 같은 거 몰랐습니다. 기복신앙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세련되게 자신들을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박했어요. 투박하니까 합리화하려는 방법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들은 정직하려고 애썼다고요. 내 기억에 그런 어른들이 늘 그래서 단정하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너무 단정하셨어요. 그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들의 정성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좀 예배하면 느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준을 다 정해놨어요. 우리의 신앙의 방법도 우리의 것들로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누리면서 하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전부 리플리 증후군이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면서 내 예배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뻐기기 시작했다고요. 합리화하고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가 최고다, 우리 예배가 가장 좋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우리가 이 정성 이것 조금 더 해보자는 것도 못하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무덤이 있던 곳에 무덤교회가 있어요. 묘주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곳에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간 건데, 처음에 갔을 때도 은혜가 감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함께 간 교우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주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이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교회에 무슨 영적 능력이 있고 큰 영화만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교회도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있었더니 주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 고난의 깊이를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 짧은 찬양과 기도, 말씀의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같이 짧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예배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언제보다 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제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서 합리화하며 살다 보니 자꾸 내 신앙마저도 포장하다 보니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만든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그것만 충족하면 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예배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곳에서 주님만 생각해 보니까, 그저 주님만 생각하는 순간이, 정말 아무것 없이 그냥 주님만 생각하는 순간이 오니까 그게 예배가 되더라고요. 진짜 예배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나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부터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진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지금 이 예배를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첫 예배 모형이었던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간절함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예배하십시다. 우리 바른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 드리십시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좋다,
그래 좋다 말씀하실 수 있는 진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